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왔을 때 기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다곤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다곤신의 목은 잘려나가고 손목은 잘려나갔습니다. 그에 반해 여호와의 언약궤는 너무나도 당당했고 영광스러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는 독종과 재앙이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스돗, 가드,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면서 7개월이 이르는 동안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던 것이죠. 1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나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스돗, 가드, 에그론 등에서는 독한 종기와 사망이 퍼져서 고통과 두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었죠. 그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를 고민하며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러자 그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3절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그냥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속건제는 뭡니까? 주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대해 잘못해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죄에 대한 보상을 수반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궤를 속건제물과 함께 보내고 나서 독한 종기재앙이 멈추면 또 병이 낫게 된다면 그것은 이때까지의 재앙이 하나님의 궤로 인한 것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속건제물과 함께 보내야 한다는 말에 블레셋 사람들은 무엇으로 속건제물을 삼아야 할지를 물어봅니다. 4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아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원과 같음이니라. 속건제물에 대한 질문에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속건제물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은 블레셋의 주요 도시인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 5개의 그 지도자들로 모두 5명입니다. 그 금독종과 금지를 준비하라고 하는 걸 보면 자신들이 재앙으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써 그 재앙에서 자유로워지고자 했던 것입니다. 독종과 아울러서 쥐가 나온 것을 보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블레셋의 독한 종기 재앙과 더불어서 쥐의 재앙도 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의 마지막에서 블레셋과 블레셋의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독한 종기와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재앙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독한 종기와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궤와 함께 보내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형상들이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독종과 쥐의 형상을 만들어 보내는 것은 그들에게 임했던 여러 재앙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인정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은 이렇게 할 때 블레셋을 향해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손이 가벼워질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6절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애굽 사람들과 바로를 보고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한 바로는 많은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오는 것을 언급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빨리 괴를 돌려보내서 재앙을 최소화하라고 충고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 그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이 받으실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제대로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리는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어떻게 법궤와 속건제물을 보낼지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새 수레를 만들라는 것은 부정한 것을 태웠던 수레가 아닌 새 수레를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 2마리를 끌어오라는 것은 수레 끄는 훈련을 받지 않은 소가 하나님의 궤와 속건제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잘 가는지를 통해 재앙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젖나는 소 2마리는 이제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소를 말하죠.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은 송아지가 어미소 눈에 안 보여도 어미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잘 들어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어미소가 송아지를 찾느라 꿈을 대지 않고 이스라엘 베세메스로 곧바로 들어가면 블레셋에 임한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증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송아지를 찾느라 곧바로 가지 않는다면 재앙과 하나님의 법궤가 아무 상관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 12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으로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지시한 대로 수레를 준비해서 베스메스를 향하게 합니다. 멍에를 맨 젖소 2마리는 새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울거나 좌우로 두리번거리지 않고 베스메스로 곧바로 걸어갔습니다. 블레셋에 임한 재앙과 하나님의 궤의 상관관계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께서 재앙을 내리셨음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심판은 우연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을 벌하고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때로 자연재해, 질병, 전쟁 등으로도 경고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연히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연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통치와 섭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 땅을 다스리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심판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진노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는 심판의 손을 거두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